싶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석관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현재 경기노회 부노회장으로 사역하시는 김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가장 존경스러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비 올 때 교회 오는 사람, 눈 올 때 예배당에 온 사람. 아마 예수님도 언제 재림할 것 같아요? 비 올 때 오거나 눈 올 때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하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보면은 저도 차를 끌고 오는데 비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출석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 예배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설교하다가 그냥 마치고 갈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인들과 장로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장례식 때나 또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이 종종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질서, 기한,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풀어 설명하면 말 그대로 정해진 때 그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혁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믿음이 있지만 의외로 이실론자들이나 조금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창조와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 줄 압니다. 그래서 만사와 역사 안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물론 환경은 좀 어렵습니다. 환경은 좀 불투명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맞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구나, 때가 있구나, 기한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2절로 8절은 14개의 대꾸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해석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냥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말씀만 읽어도 진리가 정확하게 와닿아요. 아주 명쾌한 진리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더 이상 뭐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건축물을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기에 보니까 죽일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보통 이 본문에서 죽음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 이런 건 죄가 되죠.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차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죽인 그런 살인, 그런 것을 라차흐. 이것도 뭐 죽일 때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히라그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헌법 가운데 사형 집행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형, 그건 죽일 때 혹은 전쟁하다 보면은 싸움하다 보면 서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죽일 때라고 하는 이 법 집행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의 죽음,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 가운데 의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줬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도 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건축물을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 다음에 4절을 잘 보시면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변화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때도 눈물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보면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우는 훈련도 좀 해야 돼 보면은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 이게 상식이고, 그런데 그 상식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걸 하나님의 질서로 보고 어떤 면에서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가서는 웃어야 되잖아요.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 왜 저렇게 생겼냐, 뭐 했냐, 그럴 사람 결혼식장에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축의금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돌예배 드리면서 아기를 여러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완전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돌잔치에 가면 뭐 실도 갖다 놓고 뭐 연필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장사꾼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뭐 실 잡으면 오래 살겠다, 뭐 연필 잡으면 학자가 되겠다, 돈 잡으면 재벌이 되겠다고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게 복음적인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좀 박수도 쳐주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저거 신앙으로 틀리는데 자꾸 그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 또 맞춰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5절 말씀은 참 귀한 말인데요. 흔해 빠진 돌멩이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버린 것을 가지고 집을 건축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져봤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밭을 개간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버린 돌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돌담을 쌓는 사람들은 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작은 돌멩이도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제 삶에 적용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교인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은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뭐 재산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 새벽 집회를 하는데 비 온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누구 혼자 설교해야 돼요? 김 목사 혼자 설교하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실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멩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모든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고 성실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막 뛰어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로 8절은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정한 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면은 재물을 찾고 어느 때는 모을 때가 있고 재물을 포기하고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소득과 번영, 풍요로움만 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하다 보니까, 경영하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에 대한 저의 경험이에요. 무슨 목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빌려주고 그러진 않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친한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그때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 1995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25년, 26년 됐잖아요. 친구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가 태벽 예수원에 있는데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야 친구야, 누구누구가 어려운데 어떻게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왜 하필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때
한국투자신탁에 제 아내가 퇴직하고 조금 저축해놓은 게 있는데 다 찾아보니까 1,900만 원 몽땅 다 갖다 줬어요. 제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으니까 지금 설교하지. 전 받는 걸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영수증을 안 버리고 있어요. 영수증을 볼 때마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저한테는 그때 얼마나 귀한 돈이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필 또 전화가 왔네. 그 착한 제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으면 말도 안 하지. 두 번 연거푸 줬지. 제 아내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 착해갖고 여보 어떻게 해? 힘드니까 좀 주자 하면은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는 건커녕 그 사람도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돈거리 하니까 사람을 잃대. 여러분 받지 못할 것은요 포기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기한다고 해서 기억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소리야. 잊지 마, 기억하지 마. 안돼. 뭐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전자 이야기했겠지만 돈인데 지금도 받고 싶어요. 보면은요. 지금도 좀 주시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도 영수증을 안 버리고 있어. 언젠가 그 친구 만나면은 제가 주려고 합니다. 야, 좀 줘라. 그렇게 해야겠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언제나 돈을 벌고 맨날 부자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은 내 인생에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내게 바라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입는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 찢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절을 잘 보세요. 인생과 국가는 애증관계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 전쟁 때 전투에 참여해서 그래서 월맹 베트공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제가 현지 선교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베트남 군인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국 군인과 싸울 때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베트공들이, 월맹군들이. 그런데 한국 군인 만나면 빨리 도망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가 한 명 죽이면은 우리 다 죽는다는 거야.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한국 군인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면 회라고 하는 옛날에 안남 제국입니다. 거기가 그 한문 문화가 있어요. 그 회가 우리는 38도선 휴전선이지만 17도선이거든요. 회 지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한때는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때 전쟁 때 한국 사람이요 월맹군 베트공들을 엄청 죽였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섭고 우리를 많이 죽였다니까 원한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회 지역에 가서는 조심하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베트남하고 월맹군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했잖아요. 왼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원수 관계입니까? 물론 약간의 갈등을 있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이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988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얼마 투자했냐 700억 달러.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베트남에게다 투자했어요. 삼성, LG, 롯데 등등 다 들어갔습니다. 보면 베트남을 지금 먹여 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란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자,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애증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로 11절은 그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11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오늘 13절까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죽음을 바라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늘 그런 설교를 하죠. 무신론자, 인생은 죽으면 끝장난다.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조금 지적인 사람은 개연성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론가 가는 곳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론가 가는 곳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좀 불투명하게,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그의 영혼이 천당 가든지 영벌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침받은 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기 김 목사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보면. 왜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요. 오늘 새벽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환경이 어렵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를 한번 지으려고 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무엇하라? 기뻐하라. 사는 동안 무엇하라? 선을 행하라. 먹고 마실 때 좀 낙을 누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고 좀 즐겁게 살고, 이게 바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살고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의외로 빨리 죽습니다. 이 글을 쓸 때 한 55세로 봅니다. 그런데 인생을 나름대로 다 경험했어요. 전부 다 경험하고 내가 왕이었다. 나 학문을 연구한 능통한 자였다. 쾌락도 다 누려봤다. 다 헛되더라. 그런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오래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은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이냐면은 성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낙태당한 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100명이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인생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 표현이에요. 천년의 갑절? 아니,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보세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자, 우리가 무두셀라보다도 1000년을 살고 갑절을 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왜요?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가는 곳은 어디 한 곳, 죽음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5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아니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즐겁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 말 그대로 샬롬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938년생 강원도 평창 미탄면 사람입니다. 몇 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살아나고 또 대화도 하고, 제가 한 임종 예배를 6번 드린 것 같아요. 임종 예배를. 왜요? 정말 죽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렸어. 근데 또 살아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서울의료원에, 이분이 서울시청 조금 직분이 높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938년생이 마포고등학교를 나오고
평창에 살면서 서울로 유학 온 거예요. 동국대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이분 동기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동국대는 유명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하니까 달려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데리고 쭉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 소천하는 건가 아니면 또 살아날 거야? 왜 6번째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장로님이 저한테 딱 두 마디 나요. 목사님, 제가 건강이 회복된다면은 평창에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친척이 송어 횟집을 하는데 참 대접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언하고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억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임종 예배 들어갔거든요. 목사님 제 마지막 헌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헌금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분이 평창의 부잣집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평창에 땅도 있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지척에 두고 헌금할 그런 마음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을 묵상하면서 장례식을 내내 치르면서 저를 점검하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허황된 꿈보다도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혹시 내일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저 오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 오는 중에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멩이 이야기했잖아요. 무가치한 돌멩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간은 버릴 수 있지만은 돌담을 쌀 때 집을 건축할 때 다시 찾아와요. 우리의 은사 불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실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자긍심을 가지고 난 주의 백성이다.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이다. 내가 비록 작은 돌멩이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쓰셔. 마지막 우리 고인 되신 이삼봉 장로님 평창의 미탄면 사람 참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마지막 임종을 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쓰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성실교회를 세우시고 이번 주